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저를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고 또 아버지 그 말씀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두 운행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그 1장서부터 단계별로 쭉쭉 계속 나가죠. 오늘은 16장. 자, 이 16장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증한 우리 인간들의 그 이기심과 패역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인 그 요셉이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허락받은 결과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이 그 삼촌들과 나란하게 독립된 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아들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자손들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를 못해요.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 땅을 받지를 못하고 각 지파에 고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그들의 뭐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뭐 그런 역할을 맡게 하는 바람에 따로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지파만 지금 땅 분배를 받는 건데, 그런데 12지파가 분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라? 레위지파는 빠지면은 11지파인데 왜 어떻게 12지파가 분배를 받을 수 있을까? 왜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지? 이것은 요셉이 분배받을 그 땅을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블로 받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곱으로 지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블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깝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청난 그 특권을 누리는 게,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 학렬에 올라와서 아버지 학렬의 형제들과 나란히, 그러니까 자기 입장은 삼촌들이죠. 삼촌들과 나란히 서서 거기서 각 지파 땅을 배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죠. 그 중에서도 또 에브라임은 자기
형인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 라는 그 약속대로 기업을 먼저 분배받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그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판단과 그 순간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간의 그 불성실함이 역력히 대조가 되는 장면이지요. 이것이 바로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우상 문화가 에브라임 지파 내에 스며들게 돼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오늘 본문과 11장까지 이어서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그 자손들이 두 지파의 분깃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받은 그 기업이 또 있지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합해버리면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땅을 많이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다른 지파는 하나씩 받았지만 요셉은 두 몫이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므낫세 반지파 또 나눠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또 받았고 므낫세 또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또 땅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 합해버리면 요셉에 속해 있는 그 땅은 엄청나게 받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엄청난 지금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 축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요셉이 그런 장자의 특권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그 요셉이 쌓아놓은 공적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 구한 그 요셉의 그 공로, 자기 가족을 가난으로부터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축복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소자 중에 누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데 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그 공로가 너무나 컸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가족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그 가난으로부터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일을 한 그 요셉의 공로 때문에 그 자손은 더블되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그 선한 일로 인해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왕이면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그건 뭐 더 큰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 선한 공적으로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공적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요셉의 후손들이 그 야곱이 11번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정말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것이 자기의 조상 요셉이 가족들의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그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장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상당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자기의 아비는 그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참 장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만유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컸어요. 이 장자의 축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요, 이 상속도 장자에게 주는 상속은 자기 아비의 반을 떼줬어요. 나머지 반 가지고 형제들끼리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법은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n분의1로 하지만 그만큼 장자에 대한 그 특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된 우리 바로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복받은 거죠. 그렇죠?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장자의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유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특권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데 그 장자의 특권이 어떻게 누려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장자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같이 그런 장자의 존재로서 그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맞이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베티즘. 그 세례. 그 세례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최미정 성도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 가졌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세례를 꼭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최미정 성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랬죠? 나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세례를 주는데 최미정 성도가 거부할까봐 그게 사실 마음에 좀 걸렸는데 하나님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고 계시는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장자의 그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그런 특권과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특권까지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어찌 세상의 특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으며 과연 이보다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루벤과 같이 이런 특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마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심으로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특권이 상실되고 나아가 또 저주까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특권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 5절에서 9절 쭉 8절까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는 기사이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서 온 성취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 때가 이르러 가지고 야곱이 기도하다가 임종 때 이르니까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요셉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때가 됐기 때문에 너의 자녀도 데리고 와라. 내 축복을 주마. 그래서 요셉이 얼른 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두 아들한테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딱 데리고 가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달라요. 오른쪽의 권위는 더 장자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 더 큰 그 권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를 그 오른쪽으로 야곱이 오른쪽에 그 손에 갈 수 있도록 위치를 그렇게 딱 포진해서 딱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서 있는데 야곱 앞에 손자가 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안수할 때 양쪽을 딱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게 하고 장자니까 왼쪽에 동생인 에브라임을 있게 위치를 맞춰가지고 그 앞으로 딱 데리고 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안수를 손을 바꿨어.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손이 지금 박혔는데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지금 큰아들이 이쪽입니다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몰라. 그죠? 근데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제가 볼 때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아서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팥죽 하나 그것도 그냥 그 굉장히 에서가 사냥하고 가서 배고파가지고 나 팥죽 좀 줘 할 때 이 야곱이 그러면 너 형 나한테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 그래 너 장자권 가져. 나한테 줬다. 그러고서는 팥죽을 준 거야. 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에서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리브가 마누라가 딱 듣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얼른 자기가 만든 음식을 해가지고는 자기 그 둘째 야곱을 손에다가 막 그 가죽 입히고 놓고 그리고는 가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삭은 눈이 좀 멀어가지고 잘 몰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네가 에서구나 하고서는 축복을 줘요. 야곱이 그만큼 자기 아버지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래서 장자권의 복을 갈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엄청 받아요. 물론 에서는 형 에서도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이삭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유일한 부자가 이삭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모든 유산을 이삭이 다 가져갔잖아요. 에서는 야곱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별도로 하나님이 야곱에다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가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욕심이지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중요함을 알고 그래서 복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던 야곱이지만 야곱이 제가 오랜 그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야곱이 본인이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이렇게 트릭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뺏었잖아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 거예요. 네가 장자권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그것이 복이 됐는데 야곱이 자기 이제 후손에게 복을 줄 때도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바뀐 것은 자기 행실로 인해서 그 영향이 그대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야곱이 엮어서 손을 비틀어 밖으로 이렇게 안수를 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아들은 장자는 오른쪽입니다. 나도 안다. 근데 왜 이런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너가 과거에 너의 형 장자권을 네가 뺏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좀 경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겠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 형 에서가 쌍둥이에요. 동시에 태어났어. 동시에. 그래가지고 야곱이란 뜻이 그 약탈자, 발뒤꿈을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도 형 뒷발을 막 잡고 막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뭐 하는 것인데 먼저 세상에 딱 머리 디미는 게 형 에서가 먼저 디밀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걸 장자권 갖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야곱은 여성적인 면이 많아요. 형 에서는 남성적인 막 밖에 사냥하고 굉장히 막 우람하고 굉장히 좀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형 에서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사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야곱은 사냥도 안 하고 막 집에서 막 그냥 소꿉놀이 하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러니까 그걸 뺏고 싶은데 형이 사냥하고 딱 들어왔을 때 배고프니까 밥 주고 막 해놓고는 야 이거 밥 달라 할 때 나한테 장자권 넘겨주면 내가 이렇게 준다고. 그것이 시가 돼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그래 너 장자권 가져. 그 장자권이 자기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말은 시가 돼버렸던 거죠. 그 훗날에 가서 이제 야곱이 자기 손자에게 안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장자에게 줘야 될 안수가 차자한테 가고 그 손이 엇갈리면서 그렇게 안수를 주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기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예언을 하기를 막 그런 축복을 주면서 그 예언하기를 에브라임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그러니까 큰 자는 자기 형이잖아요.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래요. 예언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그 자기 형보다 먼저 기업을 분양받게 되고 축복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10지파 중에서 주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주도권자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그런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의 족속인 게셀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실로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다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멸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절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총으로 데리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잔심부름 시키고 소위 말하 힘든 일 시키고 너무나 편하니까 그냥 자기 종으로서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훗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내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에브라임 자손이 위에서 구별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자, 이 말은 므낫세 자손이 자신의 기중한 땅을 에브라임 그 자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참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 당시에 이 기업 분배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딱 기업 분배 받으면은 그걸로서 자기 권한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과 땅을 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므낫세 자손은 자기 받은 기업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성읍과 촌락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줘야 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것을 즐거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므낫세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준 이 사건이야말로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한 형제요 한 민족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만큼 므낫세 지파는 자기 동생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에게도 진실되게 요구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 그들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서, 종으로 부려먹고 싶어서 그냥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죄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기대했던 세상의 그 유익과 편의는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편의와 그리고 그들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세상적인 그 편의와 그 미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부분들까지 오리라고는 상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소하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것 정도야 뭐 하면서 아무런 해가 우리한테 끼치지 않을 것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거역했다거나 또는 뭐 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셀에 있는 가나안들은 힘이 연약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짓말 같은 그 작은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죄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댐이나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순간에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작은 구멍으로부터 물이 숨어서 나오는 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이런 죄, 이 죄는 마침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우리는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호히 접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그 땅을 또 분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점적으로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앞날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걸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저렇게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에브라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부려먹음으로써 내가 편하니까 그랬던 것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를 하나님 내모로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의 일을 풀어가는 데서 내가 사람을 붙여주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